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알기를 더욱더 힘쓰며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저희가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여서 매번 실수하는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정확히 바라보고 그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 안에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함이 이러한 도가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어두움 후에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 안에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1절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음받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그들을 부하게 하는 하늘의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들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의미가 있고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소원을 드리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입술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귀를 만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누가복음 16장 16절. 수요일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인데 사도행전의 가장 큰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짓기 바로 전에 지은 누가복음을 보면서 누가복음에서 과연 누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는 중이에요. 기본이 수요일은 사도행전을 봐야 되는 시간이다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제가 이게 너무 외출이 너무 심한 게 아니야? 빨리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도 다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구나. 예수님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면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를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읽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모세 율법과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이 너희의 길잡이가 되었다. 지금 예수님은 돈과 재물 중 똑같은 말이죠. 돈과 재물이. 하나님과 재물 중 둘 중에 하나를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이 양자택일이란 말이 우리한테 좀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죠. 하나만 중요하게 여겨라 라는 이야기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버려버려라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곧바로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자가 쟤는 돈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했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부자가 됐나 보다 하고 얘기해도 이게 굉장히 무지한 생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성도들은, 신자들은 이게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고, 부자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둘 중 하나를 섬기라는 것은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라는 뜻이지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보다 부모를,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기 미워하는 거라고, 나만 사랑해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난 가족도 버리겠어.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효도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맥락 안에서 그 얘기를 이해를 해야지 그저 단순하게 말씀 하나만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가 왜 돈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돈보다 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율법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 즉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비웃는 이들, 돈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숨겨놓고 사람들에게 이게 맞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잘 살고 있어, 하나님이 이래서 복도 주셨어,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살아가고 있는 얘들이 사실은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지금 예수님이 꺼낸 거예요. 이 문맥은 그래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다시 볼게요. 세례 요한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이 너희의 길잡이가 되었다. 이제까지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의 율법과 그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글, 예언자들의 그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들이 너희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 뒤로는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열렬하게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있다. 지난주에 이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입하는 자들에게 허락된다. 들어가려고 힘써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죠. 사도행전의 첫 번째 주인공은 베드로였고 후반부의 주인공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젠 이게 아니라고? 믿으면 된다고? 근데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율법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흘러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이런 얘기가 사도행전 전체에 흐른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특히나 이 유대인들에게. 이들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나 참 이게 너무 재밌다 싶은 거죠. 왜 재밌냐? 이 바리새인들, 율법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 처음부터 이랬냐? 안 그랬죠. 안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들의 역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 하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도 그들은 끝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나라가 완전 망했단 말이에요. 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망했나?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우리가 왜 망했지?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했는데 기가 막힌 일을 우리 조상들에게 해주셨는데 이유가 뭐지?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 이후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망하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율법이 중요한 줄 몰랐다고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모세가 말씀을 그 율법을 주면서 율법대로 살면 복 받을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화를 받게 될 거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도 사람들이 귀통으로 안 듣고 그냥 대충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확실히 망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충격적인 일들을 좀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저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굉장히 냉정하고 차갑고 무서운 분이신데 저는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괴롭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돼서 정말 힘들고 막 울고 뭐 10년 전 얘기를 하는데도 막 눈물이 뚝뚝 흘릴 정도로 힘들었으나 굉장히 좋아요. 감사해요. 굉장히 좋은 걸 배웠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망한다는 게 참 좋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경고망동하지 않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 율법이 전부인 걸로 이제 또 생각하게 된다. 또 율법에 자기들을 가두어 두죠. 예수님은 저분이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병을 일부러 안식일 날 고쳐요. 왜? 유대인들이 엄청 율법 따지는데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유대인들이 아주 반응이 아주 격하게 오거든. 진짜 중요한 게 기적을 베풀었다 하는 거고, 어떻게 병을 고치지? 평생 동안 힘들었던, 뭐 길게는 38년 된 더 긴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병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명시적으로 성경에 써 있는 거 보면 38년 동안 병자로 있던 사람의 병을 고치던데, 와, 어떻게 병을 고치지? 하고 놀라는 게 아니라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고, 이런 사람들이거든. 율법이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와서 율법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꾸 행동하시니까, 정결법? 나는 죄인들이랑 또 밥 먹어. 저 여자가 죄 져갖고 현장에서 바람피다가 잡혔다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얘한테 돌로 쳐. 아니, 지금 우리가 뼈아프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율법을 지켜야 사는구나 하고 생각해서 율법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며 이제까지 살았고, 그래서인지 우리는 뭐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네? 이래갖고 뭐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이러는 자들 앞에서, 야, 율법? 이러고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시니, 이들 상대적으로 이 바리새인들, 유대학자들, 율법주의자들, 아니 서기관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제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그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뒤에서 비웃을 수밖에 없죠. 좀 뜬금없을 수는 있는데 1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장 18절. 16장 18절.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는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 사람도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돈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하나만 선택해! 라고 얘기를 하고, 율법이 없어진 줄 알아? 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혼 얘기를 하고 간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체 이게 뭘까?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게 너무 뜬금없이 들린다. 심지어 누가복음 16장 여기는 29절. 누가복음 16장 29절. 29, 30, 31절까지 볼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지금 여기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성경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여기서 성경을 얘기할 땐 앞에서 얘기한 모세 율법과 예언자들을 얘기해요. 성경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내 형제들이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부자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들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죽었던 사람을 보내면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서 돌아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간다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주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나 이러면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점이 되고 있는 그 한가운데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싹 피해서 얘기해 보겠어요. 그걸 피해서. 진짜. 지금 율법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결혼 얘기를 했잖아요. 이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붙는 이야기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없이는 이해 못하나? 하여튼 예수님의 이 16장 마무리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 잘 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율법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죠. 기적을 경험할 필요 없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가는 기적을 경험해야 그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있으면 성경,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만 갖고도 충분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지금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죠. 이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자세가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절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이혼 문제. 정말 큰 문제였거든요. 이들에게 있어서. 근데 이제 일단 16절, 17절 말씀을 보고 18절로 들어갈게요. 16절 읽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내가 들어가야지 라고 한다면 들어갈 수 있어. 율법과 상관없이 라는 말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7절을 잘 보면 17절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7절. 그러나 이것으로 율법의 어떤 작은 부분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율법이 취소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차라리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그보다 오히려 쉬울 것이다. 방법을 지금 수단을 살짝 바꾼 거지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야. 율법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 안 써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가로치고 넣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율법이라고 할 때 어디에는 율법을 얘기를 하고 어디에는 율법적인, 또 다른 곳은 율법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개념은 그러나 그냥 겉으로 그냥 율법이라고만 써져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한테. 율법이 왜 사라지지 않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특히나 많은 예언자들의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했죠.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 유대인들 그 학자들이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찬송,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시 가사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을까? 와, 진짜 실력이 대단하다. 정말 놀라워요, 저는. 진짜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을까? 대단하다, 진짜 실력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는 거는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냥 개인적으로 올린 시 같은데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내는 건 참 신기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벌써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그 장면에서부터 벌써 시작된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더 이상 구약의 말씀은 그럼 의미가 없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 글씨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율법의 정신이 중요한 거죠. 이것 때문에 율법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 정신이라는 것이 더 근본적인 것이고, 이 정신이라는 것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많은 율법 조항, 그래 알았어, 니네들이 이런 행동하면 돼, 이런 행동하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거야. 아, 나 또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또 이상하게 그러는데. 행동을 하다 보면 뭐 마음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왜 저도 모르게 고민을 하게 되냐면, 성경은 가장 큰,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큰 줄기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예요. 근데 둘 다 성경의 한쪽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둘 다 성경의 한쪽만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한쪽은 그냥 근본적인 문제를 가르치고 한쪽은 표면적인 문제를 가르쳐요. 그러니 이쪽에서 볼 때는 표면적인 거 그거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아니 행동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말로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마음 없이 행동만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저에게는 무조건 틀려라고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내가 말하기가 힘들게 만들어. 구약에서 얘기하는 율법, 이것이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의 100% 표현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요한계시록이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판단을 한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그 행위도 하나님께서 너 잘했어,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행위라고 얘기를 하니, 그럼 그것을 가지고 와갖고 저는 예수님 앞에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그랬어요 라고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얘기는 뭐예요? 행동을 잘했는데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 행위라고 얘기할 때는 은혜가 있는 상태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까지 하는 혼연일체가 돼서 움직인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옳다고 하는 거지, 마음에도 없는데 행동만 하는 걸 갖고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특히나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도 없으면서 행동만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하여튼 행위 얘기하다가 멀리 갔는데,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율법 정신 때문이다. 그 율법의 정신이 겉으로 표현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바뀌어진 것뿐이지 율법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이 얘기도 여러분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러면 18절을 가서 율법 정신, 표현,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를 좀 볼게요. 18절. 갑자기 이혼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좀 이해하려면 오히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보는 것보다는 마태복음 19장을 가서 보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마태복음 19장. 굉장히 바리새인들에게, 아니 유대인들에게 이 이혼의 문제가 큰 이슈였어요.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나와요.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혼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왔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3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몇이 예수께 와서 말로 올무를 걸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어떤 경우든지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상관없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혼해도 상관없냐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너네 율법 잘 알잖아. 성경 잘 알잖아. 성경 안 읽어봤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창세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1장,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성경 뚜껑, 껍데기만 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있죠. 5절, 남자는 그의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다. 두 사람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이혼해도 되죠? 이혼해도 되죠? 라고 물어봤다고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이것저것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결론에 의하면 6절. 이혼을 왜 해? 이혼 못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왜 사람이 이혼해? 분명히 하나님이 짝 주어줬는데 이혼을 한다. 그거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행위에 근거해서 심판한다더니 행위를 했는데도 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 얘기를 왜 했어요?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7절.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좋다고 하였습니까?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나눌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결혼시켜 놨는데 니네가 이혼해? 너네들이 하면 안 되는 걸 한 거야? 너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한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것인 반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은 대체 뭡니까?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혼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되냐? 유대인들은 랍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가르치는 계급이 있어요. 랍비라고 하는 그런 특정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어요. 힐렐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과 샴마이 학파. 왜 이 사람들이 나눠지게 됐나? 이혼 문제 때문이에요. 같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다른 건 의견 조합을 이뤘는데 이 이혼 때문에 학파가 나뉘었어. 의견 조합을 못 본 거예요. 힐렐 학파는 굉장히 좀 진보 성향의 그런 학파고 반면 이 샴마이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느라고 마태복음을 또 봤는데 이러면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또 봐야죠. 신명기 24장 가서 볼게요. 신명기 24장.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를 먼저 볼 필요가 있으니 신명기 24장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혼은 안 돼. 이혼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죄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24장 1절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아 부부가 되었다가 아내에게서 무슨 부정한 일을 보고 미워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이혼해도 된다고 써있지 않아요? 이혼해도 된다고 써있죠. 2절 그 여자가 그 집에서 나간 후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을 갔는데 이 두 번째 남자도 그 아내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이 두 번째 남편이 죽기라도 하였을 경우에 본래 그 여자를 내보냈던 첫 번째 남편이 다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을 수는 없다. 한번 이혼했으면 끝이야. 제가 불쌍하게 됐다고 다시 데리고 오지 마. 넌 이미 이혼을 함으로써 저 여자 불쌍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되돌리지 마. 처음부터 이혼을 하지 말아야지. 그 여자는 그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부정해졌다. 여호와께서 그런 여자를 더럽게 보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실 땅을 그런 더러운 죄악으로 물들이지 말아라.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무슨 부정한 일에 대한 해석이 끝내 합의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 이 랍비들 안에서 유대인의 사상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이 단어 하나 우리가 보통 보는 개혁개정에는 이것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써 있어요. 수치. 대체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이걸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끝내 학파가 나누어질 정도로 너무 다르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먼저 그걸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여자가 보면 2번이나 이혼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혼한 여자의 입장에서 이 여자를 되게 불쌍히 보는 마음으로 성경을 그렇게 우리의 심정을 담아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느껴져요. 그걸 먼저 내려놔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실까에 대해서 집중해야지 감정이 먼저 작동을 하면 안 돼요. 저도 긴 시간 하나님이 너무 남녀차별을 해. 저도 굉장히 긴 시간 이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봤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진짜 어이없는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여자가 2번이나 이혼을 당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여자한테 문제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자한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이 보수적인 샴마의 학파, 이 사람들은 수치가 보이거든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내라 라고 하는 이 수치를 어느 정도로 해석을 했냐, 간음처럼 정말 바람 피운 것 같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수주의니까 지키고 좀 용서해주고 이게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간음했을 때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신명기 22장 22절에 이 간음에 대한 것은 이미 법이 있어요. 간음에 대한 것은 이미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라고 이미 간음한 것은 죽이는 것으로 이미 법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24장 되기 전에 22장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샴마이 학파가 간음 정도로 큰 죄를 저질러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다. 아, 그럼 앞에 말은 무시하고? 앞에 분명히 둘 다 죽이라고 했는데 여자도 죽이고 남자도 죽이고? 그러니 힐랄 학파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앞에 써 있잖아, 죽이라고. 그런 뜻이 아니지. 다른 걸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간통인 것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민수기에 이미 간통으로 의심되는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제사장 앞에 가갖고 뭐 테스트 같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걸로. 그러면 간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그럼 대체 뭘 가지고 수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자가 수치스럽다는 얘기겠죠? 여자가 수치스러운 것을 감추고 지금 시집을 왔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 굉장히 진보적인 이 힐레 학파들은 이 수치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확대 해석을 하냐? 실제 죄가 됐든 상상 속에 죄가 됐든 의심이 됐든 일단 내가 불편하면 그게 수치인 거야. 어느 정도였냐? 결혼을 했는데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났어. 여자를 자기 아내를 보면 불편해요. 결혼했는데 불편한 일이 발생하거든. 으로까지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웃기죠. 아주 사소한 잘못까지. 말씀에 써 있잖아. 수치되는 일이 발견하거든. 너는 왜 저 여자보다 예쁘지 않아? 이혼하겠다 이거지. 너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수치스러워. 아, 진짜 나쁘다 정말. 그리고 이 이혼이라는 것이 당시 바리새인들한테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이혼 문제를 갖고 지금 예수님한테 하고 시험을 하려고 찾아왔단 말이야. 되게 웃긴 게 이게 왜 웃기냐? 아유, 나 진짜 다시 마태복음 19장으로 돌아올게요. 마태복음 19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들이 시험을 하려고 올무에 빠지려고 그러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한테 딴지를 걸려고 했냐? 예수님이 힐렐 학파처럼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너무 개방적인 것처럼 용서해줘야지. 힐렐 학파처럼이 아니잖아. 하여튼 너무 관대하게 얘기하면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올무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되고, 아니면 너무 빡세게 단호하게 심하게 얘기를 하면 죄인들한테 굉장히 친절하던데 죄인들한테 굉장히 관대하던데 그거 다 위선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딱 좋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 이혼 문제가. (8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 볼게요. 왜 이혼장을 써서 이혼해도 된 거라고 얘기합니까? 8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고하고 악한 마음을 알고 그런 말을 하였지만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다. 난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까닭이 아니고서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 저 여자가 바람 피는 거는 그 여자가 잘못한 게 확실해. 근데 니네는 지금 성경은 그런 식의 관점으로 그래도 또 그 이혼당하는 여자, 그 여자가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증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래도 물어볼 거 아니야. 왜 이혼을 당했냐 이러고. 그래서 과거에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그 이혼 증서를 줄 때는 처음에는 나뭇잎에다가 써서 줬대요. 근데 문제는 나뭇잎은 사그라서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이게 뭐라고 써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돌에다 쓰고 양피지에다 쓰고 종이에다 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이혼 증서 재료도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 랍비 중에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매일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매일 눈물을 흘렸냐? 이제 어떤 여자가 결혼하게 될 때 초혼에 누가 여자가 결혼한다. 아니, 남자랑 결혼하지만 여자가 결혼한다는 거 말이 웃기긴 한데 결혼을 한다고 할 땐 그 여자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언제든지 여자는 버림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혼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절대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일 우는 랍비가 있을 정도로 이들에게서 이혼이 너무 쉬운 일이었는데, 근데 그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얘가 좀 덜 창피하게, 그래도 자기 인생을 또 살아가야 하니까 그렇게 배려하는 차원으로 그냥 이혼 증서라는 것을 주게 만드는 거지 무조건적인 허용을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어머 저런 걸 갖고 이혼했다고 저 남자 나쁘네 라고 할 사항이라 그러면 아예 쓰지도 못하고 이혼조차를 못할 거 아니야. 이 문서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도 괜찮을 만한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이혼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것도 그 안에 담겨 있지. 어찌됐건 사람들의 이 완악한 마음, 못된 마음 때문에 할 수 없이 이혼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거지. 이혼해라. 쟤는 부정하니까 이혼해라. 이러고 무슨 명령을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또 물어봐요. 제자들이 만일 꼭 그래야 한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거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다.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하는 거야.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뭘 못하긴 못해. 이 제자들이 되게 웃긴 게 예수님이 얘기했단 말이죠. 어떤 부자가 찾아와갖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지 잘 사는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보니까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너 가진 돈 있는 거 청년이거든요. 청년이 와서, 이게 청년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죠. 청년이 어떻게 부자가 됐겠어요? 자기가 벌은 건 아닐 거야. 부모한테서 받은 것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청년은. 그 가진 거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근심 걱정하면서 가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 귀해라고 그랬어. 낙타가 바늘깨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가겠네요. 뭘 못 가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단순하게 부자는 못 가고 가난한 사람은 간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율법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래도 되죠. 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불편해. 이혼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 쪄주신 거,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건 창세기 처음 인간을 만들면서부터 이미 지속된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그런 생각이었다고. 그런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율법 정신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신명기 말씀, 민수기 말씀, 이런 것으로 사람들한테 주셨지. 하나님은 변한 게 없다고. 그 싫어하는 하나님이 증서를 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잖아. 결혼하고 보니까 저 여자애가 동성애네. 좀 뭔가 변태적인 그런 애네. 남편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계속 살아야 돼 그럼?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실제로 저랑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혼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은 지금은 좀 덜해. 지금은 좀 덜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혼하면 교회를 아예 못 나오시더라고. 이혼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거겠지. 단순하게 이혼을 했다 안 했다. 그것을 우리가 문제시 삼을 이유가 없지 않아요? 하여튼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비웃는 이것들은 지들의 율법대로 잘 산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주신 사람들의 그 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그것을 교묘히 이용해 먹는 인간들인 거죠. 얘 죄 졌으니까 우리가 돌로 때려 죽일 거예요. 이런 식이니까. 쟤 죄인이니까 우리 쟤 욕해도 돼. 이런 식이니까. 그게 무슨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냐고. 너네들이 표면적으로는 지금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너네들이 율법 잘 지키면 하늘나라 가지. 제 이야기를 율법 잘 지킴이라는 이 이야기를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유대인처럼 살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니까. 율법만으로 충분해요. 율법이 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대체 이유가 뭘까 하고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알고 율법을 지키지만 잘 들여다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죠. 율법대로 살지도 않죠. 율법을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들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너희 스스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너희들 스스로 니들이 의롭다고 하고 그리고 칭찬받기 좋아해갖고 지금 지도자의 위치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의로운 채 하는데 하나님이 니네 마음 다 알아 라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 전까지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선포됨으로 복음이 선포됨으로 이 땅 가운데 온 이후로
이제 거기에 들어가려고 힘쓰기만 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나의 이 이야기가 율법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나는 새로운 율법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새로운 율법을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제대로 까고 보면 율법도 안 지켜, 율법대로도 안 살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뜬금없이 이혼 얘기가 여기에 비집고 들어와 있는 거죠. 너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못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곳으로 생각하기가 딱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잊지 않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왕국이라는 개념이에요. 왕국. 하나님이 왕인 나라. 그냥 나라가 아니고 뭐 연방이나 이런 거 아니고 킹덤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뜻인 것이고, 종말에 있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다스리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혼 얘기하다가 이 다스림은 무슨 얘기인가? 이유가 있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었어요. 자기의 편의에 따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관심 없고, 정말 그것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영혼이 지금 그 사망 가운데서 못 태어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더러움을 계속 묻혀가고, 자기들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남들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도통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아니죠.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왕은 아니에요. 그 율법이 자기들한테 유익을 주니까 율법대로 사는 거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는 구세주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분은 언젠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지금 현재 바로 당장 나한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기도는 그런 걸 하는 시간인 거고.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죠. 저도 요즘 뭐 특별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평소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저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들을 잘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실체를 도통 알지 않고 어이없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갔다. 우리도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니까.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경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약점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린 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문제 많고 흠 많고 죄 많은 사람인 거 예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 덮어주세요. 저를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다스려 주세요. 제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정도로 제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이 꽉 채워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